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번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노아 때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더 번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절정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바벨탑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점점 더 번성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세우셨던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하셨던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겠다는 이 계획, 이 복음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뱀을 보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원수가 되리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니까. 그 다음에 너가 뭡니까? 예수님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었잖아요. 이 복음이 벌써 창세기 3장에서 한번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구속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주인공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 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 그냥 있다가 거기서 그냥 만드시지 왜 떠나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 있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대대로 살아왔던 그 갈대아 우르 바벨 지역, 그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은요, 그에게 익숙한 땅이었어요. 익숙한 곳이고 그의 삶을 지켜주고 그의 부를 지켜주고 그의 자손을 지켜주는, 대대로 자손은 없었지만 그의 가정을 지켜주는 대대로 안전한 땅,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바라고 그가 기쁨을 누리고 할 수 있던 그곳이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네가 의지하고 소유하고 네가 기쁨으로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줄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 땅까지 얼마나 먼 거리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내려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장 누리고 소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뭐가 동등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동등하시고 권세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가 성부 성령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의 예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또 연합을 시켜주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이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하시려고?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되게 하셔서 주님 안으로 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었잖아요. 교회를 이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간 데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가 뭡니까? 스승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방해물이 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 그럼 목사님 내가 뭐 재물도 다 버리고 집도 다 버리고 그냥 거지로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옛사람의 습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이 함께 되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이미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옛사람이 가졌던 그 습성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을 하나씩 버려나가야 돼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습관은 우리가 죄악된 그러한 우리의 습관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지 않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던 그러한 죄악된 습관을 매일같이 하나씩 버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매일같이 하나씩 버려나가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을 무겁게 쥐고 있다라면 한꺼번에 다 못 버리면 하나씩이라도 매일 버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뜻에 어긋난 고집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아시고, 자존심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안 됩니다. 자존감은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은 뭐냐 하면, 자존심은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게 자존심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높여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 기쁜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막 상처받아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뭐냐면, 여러분, 자존감은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은 높이자.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많았던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자녀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시해도 no problem. 우리는 하나님 이미 자녀가 되었어요. 또 누가 나를 멸시하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자존감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자존감이 충만한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은 다 버리시고 자존감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만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자, 2절 말씀 다 같이 봤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가 원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누굽니까? 복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자기 혈통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죽기까지만.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큰 민족을 못 이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삭,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야곱일 때 그때까지 손주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자, 그러면 큰 민족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아브라함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 좋은 이름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슨 물질이라도 안겨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라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음을 이미 여기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큰 민족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민족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사도 바울이 딱 해석해 주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참된 자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충만합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없으면 이름이 창대해질 수 없습니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 축복하는 자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문법적인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축복한다는 것은 원어 의미가 뭐냐면 원어적으로 바라크라고 해서 그 뜻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릎을 꿇다. 너에게 무릎 꿇는 사람, 너를 영접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고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심판하겠다. 그 너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복을 내려주실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는 내가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과 이방인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 영접하던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맞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받게 하시겠다는 이 성령의 약속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31장에 새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새 언약의 복을. 여러분, 새 언약의 복이 뭡니까? 새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으로 다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다 내주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사해 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과거와 미래, 현재의 죄까지 영원토록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이고, 또 하나의 복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두 번째 복인 겁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이 복을 받고 이 크신 은혜를 받은, 복은 다른 말로는 은혜거든요. 이 크신 은혜와 이 복을 받은 우리가 나만 받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참 은혜로운 게 뭐냐 하면 저 위에 헐몬산 있죠. 헐몬산. 헐몬산에서 이제 만년설이 녹아서 이제 물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오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사해 바다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사해 바다로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바다 안에는요 생명력이 넘치는 물고기들이 각종 물고기가 살아요. 각종 생물이 갈릴리 바다에 살아요. 너무 넓게 보여서 바다라고 했지만 갈릴리 호수예요. 저건. 그런데 사해 바다는 갈릴리에서 내려온 물만 받잖아요. 받는데 뜨거우니까 계속 증발하고 그 남아있는 염분이 계속 짙어지는 거예요. 민물에도 염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면 짜게 못 느껴서 그렇지 아주 극소량의 염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천 년 동안 증발되면서 점점점 염분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는 짠 바다가 된 겁니다. 짠 사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바다보다 10배로 농축된 소금이 있는, 염분이 있는 거기가 사해 바다. 여러분 저렇게 흘려보내지 않으면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 은혜로 받은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새 생명, 이 새 언약의 복을 여러분이 나눠주지 못하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 영원한 생명 받은 이 은혜를 나눠주지 못하면요 나는 영적으로 뭐가 돼요? 스크루지가 되는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 아시죠? 스크루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받은 걸 그냥 갖고만 있고 있으니까 독선적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독선적이고 교만한 스크루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이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나눠줘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눠줘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님에게 먼저 나눠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인들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알려준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제일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이 내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 알게 하셨잖아요. 복음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유산으로 아무것도 안 주셔도 저는요 복음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주신 분이 제일 소중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아빠 재산을 안 물려줘도 되니까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말을 듣는다면 제가 정말 행복한 정말 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재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물려주는 것.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되는데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70세가 넘는 나이에 아브라함은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만 머리로 알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으로 동의하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믿음으로 동의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손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참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걸음씩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걸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일 때가 긍휼하라고 하시면 긍휼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가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100% 완벽하고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죠. 율법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두 글자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지킨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율법을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라, 완성이라. 사랑하면 율법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생애에 걸쳐서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죽어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빨개벗긴 채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에서 못에 손에 못을 박히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매달은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사람이 살리라, 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의를 갖다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도 예수님의 공로로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라고 하나님 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존재적으로 의로운 자요, 신분적으로 의로운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순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계명을, 하나님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키는? 딱 지켜야 되는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이웃을, 내 부모님, 내 가정 다 사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이 책에 한국에서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이춘복 목사님이라고 쉬운 목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쉽게 할까 싶어서 한번 봤더니 쉬운 목회는 어떻게 하면 쉬운 목회냐? 편안한 목회가 쉬운 목회가 아니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쉬운 목회라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는 목회가 쉬운 목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로서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건물을 높이 교회 건물을 세우고 크게 해야 되는 그런 욕심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뭐 많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고 막 성공한 목사다 이런 인정을 바라고 목회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요, 쉬운 목회라는 것은 양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제 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양들, 주님의 양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양을 보내주시면 한 영혼을 보내주시면 그 한 영혼에게 말씀 가르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또 10명을 보내면 10명에게 말씀 가르치고 10명에게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많고 적으면 다 주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뜻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 가르치고 사랑으로 베풀면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올바른 목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회하는 데서, 우리 그런 교회를 세우는 데서 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의 동역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늘 사랑으로 대하시고 배려해드리시고 또 친절하게 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바로 사랑을 베푸는 성도입니다.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